교재 72페이지 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먼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족보와 간략한 소개를 한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에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을 허락하고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국고 지원과 성전 사역자들의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남에 감사하며 에스라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여러분 뒤에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장까지 있습니다.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이 6장까지 말씀은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지도자는 스룹바벨.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 지도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1차와 2차는 기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숫자가 많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온 건 기원전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은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돌아오고 나서 뭐 몇 주 있다가 2차 귀환했겠지, 그게 아니고 7장부터는 8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건 기원전 458년. 그러니까 537년에 4만 명 이상이 오고 80년 후에 에스라와 함께 온 2차 귀환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1차로 80년 전에 왔는데 아니 한 달 뒤도 아니고 두 달 뒤도 아니고 80년 후에 다시 온 건 뭐냐 도대체. 오려면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오든지. 너무 간격이 넓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제 6장까지 우리가 본 대로 성전 건축 때문에 왔죠.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해서 왔는데 그럼 와서 성전 건축하고 잘 지내면 되지. 80년 후에 왜 또 에스라야 너 이번에 또 데리고 가라. 너무 긴 기간인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80년의 간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늘 지어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늘 지어가게 하소서. 자,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6장 말씀에 성전 일을 끝냈죠. 6장 15절에 보면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천신만고 끝에 예배당부터 지었습니다. 훌륭한 자세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당은 잘 지었는데 예배당에서 체계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신학교 같은 데가 있어서 신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배출이 돼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다 마을로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래야 남유다가 과거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80년 전에 와서 성전만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전을 잘 지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적인 성전은 짓지를 못했다 하는 거죠. 겉으로만 지어진 성전. 그러나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마음의 성전을 짓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는 안타깝다. 예배당만 잘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건 큰 예배당이 아니라 뭡니까? 각자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80년 동안 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80년을 지켜보시다가 에스라를 통해서 80년 후에 이제는 너희들 각자가
말씀을 배우고 마음의 성전을 지어서 예배자로 바로 서라.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세상에 찌든 우리의 마음의 때를 다 벗겨내고 가만히 있으면 또 세상적인 욕심과 나쁜 생각,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차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늘 하나님 말씀에 두고 예배에 두고 기도에 두어서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같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같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에 1절부터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가 읽는 성경도 에스라서 아닙니까?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가? 자, 7장 6절.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그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너무 사랑을 받아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이방 왕에게도 다 받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에스라서를 많이 읽었겠죠. 목사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에서 기도하고 나서 7장 말씀을 읽다가 아주 뜨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큰 기쁨도 주시고 좋은 기도 제목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에스라와 같은 목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에스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사님들도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죠? 부흥사 같은 목사님이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있고, 막 축사하는 목사님이 있고, 차분하게 그냥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이 있고, 교회 행정을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 같은 목사님이지만 다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요. 어떤 분은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부흥사 같은 목사님이었으면 이러는 분도 있고, 다 여러분들 요구도 다르죠. 제가 처음 왔을 때 새벽 기도를 좀 바꿔달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막 찬송가 한 4-5곡 부르고 박수 치고 통성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성령 집회로 바꿔달라.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 마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마음입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원하는 분도 있고 지금처럼 원하는 분도 있고, 저는 새벽 기도는 기본적으로 딱 30분만 합니다. 새벽에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오신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새벽 기도는 제일 적당한 게 20분 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벽 기도는. 그 목사가 하는 일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을 던져드리고 그 제목 붙잡고 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새벽 기도죠. 제가 제일 닮고 싶은 목회자의 유형은 사실은 에스라입니다. 구약은 에스라고 신약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제 이름이 요한 아닙니까? 6절 보십시오. 학자로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자였습니다. 학자면서 제사장.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에스라는 그 어느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연구하고 전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장, 목회자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7장 10절 보십시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의 특징이 나오죠. 여호와 율법, 말씀을 3가지 연구하고, 2번째 준행하고, 3번째 가르치는 것. 이 3가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목사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신학교 교수였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우리 교회 표 보면 바로 믿고가 앞에 나옵니다. 바로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으로 전하고 이번에는 지역을 섬기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바로 믿어야 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주소 잘못 찍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몇 시간 갔는데 잘못됐다 이거 아니지요. 신앙생활도 뜨거운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그대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바로 믿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믿으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알고 연구하고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코로나 상황인데 신방도 별로 안 하는데 목사님들 뭐 하시나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목사님들이 더 바쁩니다. 신방을 가면 차라리 몇 군데 딱 돌면 되는데요, 그 외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대면으로 하면 쉬운데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저는 교구 담당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합니다. 저는 교수 출신이라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놀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봐도 딱 이 일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에서 뭐 하나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주로 책 읽고 요즘에 하는 일은 이제 앞으로 시리즈 설교를 뭘 할까, 요즘에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다니엘, 여호수아 공부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 어려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오미크론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른 이야기지만 사순절 다음에 고난주간 아닙니까? 설교가 뚝딱 나오는 게 아니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도들과 함께 묵상해야 될 주제가 뭘까? 그거 기도하고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을 미리 구상도 하고 좋은 예화가 있으면 노트도 해놓고, 그러니까 목사가 위에서 설교하는 게 쉽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을에 이일선 목사님 행사를 위해서는 어떤 글을 써야 할까, 특별 새벽기도의 고난주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사순절지간 2월 지나고 3월 달에는 시리즈 설교를 모세로 한다면 어떻게 주제를 잡아 해야 될까, 주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에스라가 너무너무 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 7장 10절까지 보고요, 11절부터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에스라가 하는데 모든 걸 다 도와주라. 멋진 조서죠. 그 조서 끝나자마자 27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에스라 멋진 사람입니다. 왕이 11절부터 26절까지 에스라 말 잘 들으라, 하나님 일 열심히 해라, 모든 걸 도와주겠다 이러고 딱 끝났으면 27절에 이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을 찬양하여 이르되 왕이시여,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라가 27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왕이 파격적인 혜택을 내보냈는데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사람, 왕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멋진 인물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항상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준행하는 일, 그렇게 힘쓰는 목회자가 되고, 그런 목회자를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잘 따라서 정말로 훌륭한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진정한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선도하는 신일교회 되게 하소서. 자, 오늘 7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온 숫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내일 읽을 8장에 보면 쭉 숫자가 나오거든요. 에스라와 함께 온 숫자가 몇 명이냐 다 세보면 1775명입니다. 1775명.
1차에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스룹바벨과 80년 전에 왔을 때 49,897명. 너무 차이 나죠. 49,897명이 왔는데 에스라와 함께 온 숫자는 1,77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녀자와 어린이 포함하면 한 9,000명 정도 될 걸로 봅니다. 몇 년 만에 왔다고요? 80년 만에. 80년 만에 와서 내일 8장에 보면 레위인들을 다 임명합니다. 이게 에스라가 뭐 하는 겁니까? 겉으로 지은 성전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레위인들을 양육을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마음의 성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5만 명 가까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보이는 예배당은 잘 지었지만 마음의 예배당을 짓지 못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숫자였지만 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백성을 변화시킵니다.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5만 명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에스라의 노력이 중요하고 이 레위인들의 노력이 중요한 거죠.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크고 위대한 비전을 담임 목사가 딱 만들어서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런 리더십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개척교회 목회를 했거나 신도시에 새로 예배당을 지었으면 그런 목회를 할 텐데 우리 교회는 77년 된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77년간 잘 해온 흐름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멋지게 구상해서 무조건 따라오십시오. 저는 그런 리더십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따라 당의 장로님들께 같은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순리대로 변해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하나 변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더디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제가 에스라 같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1차와 2차 사이에 간격이 80년입니다. 저는 이게 매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1945년 11월에 창립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80년이 되면 537년, 438년이니까 2025년, 2026년 정도가 되면 80주년이 되겠죠. 80주년이 된다고 해서 거창한 행사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80년을 기다렸다가 에스라를 준비하시고 레위인들을 준비하시고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게 하듯이 겉으로 보이는 큰 게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7년, 8년 지나고 이제 교회에 온 지 부임한 지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급변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실까? 우리 교회도 80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멋진 것이 아니라 저도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80년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셔서 그 백성들이 숫자가 5만 명 가까운 숫자였지만 2천 명도 채 오지 않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셨듯이 우리가 새벽에 나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변함없이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신일교회가 이런 목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일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에스라처럼 모든 좋은 일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아부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음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는 우리에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